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국가가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악한 정부에 충성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해야 하는 겁니까? 북한 정권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것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악하다면 그건 답이 간단하겠지요. 그러나 정부의 악한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정부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거나 정책을 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요,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이 남성,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3의 성,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캐나다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의 수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수도 없이 많아지느냐? 사람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성을 취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자기가 지금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태어나면 영어로 대명사, 인칭 대명사 뭐로 불러야 돼요? he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는 여성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she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해요. 아니 이상하고 무슨 왜 그런 법이 있냐, 그런 악한 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회의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구속되는 일,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구속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참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인권도 보장되고 경제 수준도 높은 좋은 나라인데 이런 좋은 나라, 좋은 정부라고 알려진 나라에서 이런 악한 정책을 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부정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히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 둘의 관계가 분리되어 서로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독교 외의 세계에서는 국가는 언제나 교회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것만 아니고 종교 일반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는 종교 위에 군림하면서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국가가 종교 위에 있다, 주위에 있다는 것이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는 대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그렇게 이용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구조의 틀이 중세 유럽에 와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교회가 국가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는 중세시대의 독특한 문화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는 주로 사람의 신체적 활동, 물리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는 사람의 정신세계,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영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살고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사는 동안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혼은 이 사는 동안만 문제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앙이 없다는 것은 곧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 권력자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신부, 사제의 말을 더 들어야 되지요. 중세 교회는 이런 논리로 세속 국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세속 군주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하였지요. 그러나 세속 군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가 내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언제나 왕이어야 한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속 국가에서는 도저히 교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역사는 교황과 세속 군주의 권력 다툼으로 요약됩니다. 군주가 교황에게, 세속 군주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저 유명한 카노사의 굴력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굴력당한 군주는 다시 힘을 키워서 교황청에 쳐들어가서 힘으로 쳐들어가서 보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종교와 국가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영국과 같이 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이다. 영국교회의 수장이 이 나라에서도 종교와 국가는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엉켜져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거의 하나처럼 움직일 때 그 시대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근본 원리를 일탈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하는 겁니까? 특히 국가가 악을 행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우리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우선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드립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권세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학이나 사회학에서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인데 사회계약설이죠. 원시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없다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족하기 위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힘이 있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자기를 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힘이나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 사이에 계약으로 성립된다. 사회계약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계약에 참여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지어낸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 학문에서는 국가의 기원을 어떻게 말하든 성경은
국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와 같은 착한 존재이고 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국가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아주 조그만한 기능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국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국가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설칠 것이고 갱이 설칠 것이고 우리는 경제활동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IT 같은 나라에서 보면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갱이 설치니까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 못 사는 나라는 국가의 힘이 약해요. 잘 사는 나라를 가면 갈수록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국가의 제도가 완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국가의 권력을 거스리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 됩니까? 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요, 십계명 중에서 제5급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것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상이 성경의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국가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국가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면 국민이 국가 권력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권력 담당자들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날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런 말을 한다면은 서슴지 않고 욕을 해버립니다. 다음 선거 때 갈아치워버리겠다. 두고 보자. 욕을 하죠.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너무 그렇게 나가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다가 그런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다시 독재로 국가로 돌아가는 나라가 종종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의 권력은 국민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은 권력 담당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사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독배를 드신 분 누구지요? 네, 소크라테스의 말이 진리입니다. 악법이라고 해서 함부로 국민이 무시하면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자를 국민이 선출하는데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성경의 사상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국가 제도 자체이고 누가 권력을 담당할 것인지 어떤 제도를 가지고 누가 권력을 담당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 인간의 선택에 맡겨두셨다.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체제는 군주제, 군주 1인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귀족제, 소수의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제, 그리고 민주제, 국민들이 다스리는 민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군주제, 귀족제에 대하여 결코 나쁘다고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도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도가 내가 모든 국가라는 제도를 허용하였으니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느 체제나 누가 왕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든 국가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에 대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였다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법을 어기면 당연히 경찰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검사로서 약 20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차를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수고하시는 교통경찰관 차만 보면, 사이카만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왜요? 대한민국에서는 운전하다가 보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잡혔나 이렇게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국가 권력의 담당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격려하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국가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국가 권력의 담당자를 하나님의 사자다, 왕과 대통령과 같은 이런 국가 권력의 담당자 그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하나님의 사자다. 심지어 시편에서는 신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국가 권력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5절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국가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형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발각될 때 가해지는 형벌이 법에 불복종함으로써 법을 어김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깨어진다면 얼마든지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단지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계속해서 형벌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써서 법을 피해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국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형벌을 늘리면서 법조항을 늘리면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법이 자꾸 생겨나서 각종 범죄를 처벌하는 법 이게 생기고 또 형벌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스스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지킨다면 형벌을 그렇게 늘릴 이유도 없고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는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민주국가의 장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죠. 반면에 독재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곧 독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국민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되는데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는 법이 너무너무도 많아가지고 그 법을 다 지키면 살 수가 없대요.
뭐 군인들 월급이 뭐 얼마라고요? 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살 한 대박 될까 말까. 그것도 제대로 주는 데가 없대요. 그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법은 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위한 수단이겠다. 이 북한 주민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자꾸 지키기 위해서 경찰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네. 군대와 경찰을 자꾸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독재국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그런 것을 보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야말로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국가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경찰과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과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면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고, 또 내적인 내부에서는 치안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질서를 잡지 못하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민은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이런 모든 재원은 뭘로 충당이 됩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되죠. 국가에서 돈을 팡팡 찍어내면, 돈이 필요하다고 팡팡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브루나이와 같은 이 자원부국, 석유와 같은 자원이 많아서 이런 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국가가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태평양에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우루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대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가지고. 왜? 그 나우루라는 나라에 무슨 자원이죠? 네? 무슨 인광석이 아주 팔아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전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광석이 바닥에 나버리니까 이제는 제일 빈국이 되었다. 나우루에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성실하게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면에 국가는 외부의 적을 막고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돈도 그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서로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로 형성되지 않으면 세금이 잘 거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는 더욱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국민은 그 고율의 세금을 내려다가는 사업이 망하니까 차라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도 탈시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한번 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이런 악순환 고리에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셔서 그 고리를 끊어놓고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온 것이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사도가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도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 국가가 국민을 위하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 역사를 보면요, 국가 권력 담당자들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에 더 바빴지 않았습니까? 권력자들이 언제 국민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나 국민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았지 권력자가 국민을 눈치를 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세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세금을 잘 내라고 말하지만 로마 시대의 세금은 피정복자를 착시하는 아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국가의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 매국노와 같은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급만 하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국가 권력자에 대하여 고분고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잘못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그런 선지자 역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구약의 역사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또 김정은 정권과 같이 노골적으로 국가가 교회를 대적하는데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날 민주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런 본문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도가 너무 나이브하게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그와 같이 말하는 배경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결코 구약의 선지자가 당당하게 왕에게 맞서서 불의를 지적하고 권력자들을 꾸짖은 전통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면 그 얄미운, 그 착지자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를 대항해야 합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왼밤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이유도 없이 왼밤을 칠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은 곧 로마인의 용사라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들의 종속 상태, 노예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에 반역하는 감정은요,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절정에 달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유별나게 유대인들이 반역 기질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갈릴리 출신이 문제란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성분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극렬분자들이 많았어요. 로마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였던 열심당원도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다. 이 기독교는 매우 위험한 종교다. 위험한 분파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는 로마 당국자, 로마 권력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게 권력자에게 순종할 것을 특별히 주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기독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당당하게 황제를 꾸짖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숨죽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유대인의 독립이나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독립이나 사회 정의는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일 뿐이고,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장세우라.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의 이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인가 좌우의 대립이 극렬하여져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는 정치적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좌파교회에서 그렇게 풍토가 강하였는데 요즘에는 우파 교회도 똑같은 풍토로 물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참 예민하고 또 잘못하면 시험 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같이 조그마한 교회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해봐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국가의 그런 교회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정치 문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 일이 찾았고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한다. 그래서 나라가 안보가 위태롭다. 나라의 안보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엄청 많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40대 청년 일부가 반발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도 반발이 심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에게 직접 과음을 지르면서 항의하고 또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 설교에 반발심을 느끼고 불편했던 분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에는 우리 담임 목사가 우파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청년은 좌파라는 겁니까? 그 청년은 제가 평소에 참 사랑하고 아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밥을 사주면서 목사의 선지자적 소명, 목사는 사회가 잘못 나갈 때, 엇나갈 때 부짖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이해가 안 되는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사상이 왜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우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사상에 따라서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던 교회를 한꺼번에 떠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세태도 한탄스럽지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게도 책임이 크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 때만 문제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너무 몰입되어서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에 너무 몰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주된 관심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일에 몰입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복지, 어떤 경우는 너무 복지에 많이 투자하고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친교에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뭐 체육관도 짓고 뭐 친교시설도 짓고 뭐 위락시설도 짓고 주민들에게 뭐 봉사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게 뭐라고 핵심이라고요? 복음.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첫째적인 사명은 복음입니다. 물론 나라가 당장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교회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사회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입되면요, 네, 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성이 피폐해져요. 이 우파교회에 보면요, 너무 이 목사님들이 정치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성이 피폐해지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좌파교회는 진짜 그랬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의 영성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뭐 애국운동하면 다 안주로 착각을 해요. 애국운동은 지만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첫째적인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 잘하고 못하고 이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살고 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하였고,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로마 사람이, 로마 제국이 그것을 알고 있다. 더구나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는 테러 분자예요. 요즘 말하면 테러 분자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로마에 살면서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은 이제 시작한 로마 교회가 곧 테러 분자로 찍힐 것이 아니냐. 사도의 두려움이, 사도의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국가 권력자들이 말에 잘 순종하라. 그들의 말이 좀 틀렸고 교회에 대해서 불리하고 좀 악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참아내고 견뎌내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로마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로마 교회가 어린아이 상태와 같이 겨우 이제 뿌리 박혔는데 이것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제1차적인 너희의 사명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로마 교회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한국 사회에서 소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오늘날 정치인이 교회를 눈치 보지 않고 정치하겠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줄을 이어서 교회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아예 정치인이 방문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큰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정치인이 표를 얻어가요 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교회가 적극 나서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서 힘이 없을 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직접 그런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회가 직접 나설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꼭 개입할 일이 있다면 그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개발 사업, 이거 목숨 걸고 반대했죠. 이건 좀 과한 것이죠.
4대강을 개발해야 하는가 아니면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가, 그 둘 다 주장이 다 옳아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정부에 맡겨야 되고, 사회 정책, 사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기들이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고 싶으면은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 이름 떼고,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아무개 양병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의학분업이 아니라 뭐예요? 의사 정원 문제, 또 뭐예요? 연금개혁 문제.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시시콜콜, 양분교회 담임 목사가 시시콜콜하게 의사를 늘리는 것이 맞다,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런 말이 하게 되겠어요? 연금개혁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 속에 생각은 있어요. 제 속에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이 양병교회 설교단에서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소리를 하고 싶으면 양병교회 담임 목사 계급장 떼고 혼자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악을 행하였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3가지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된 정부가 있어야 되고, 이 안정된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는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일을 가급적으로 자제해야 하지만 그 대신에 교회는 좋은 인재를 길러내어 사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요직에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정치가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만큼 부정의 소지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셋째는 그래도 상황이 악화될 때는 교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번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화제는 온통 정치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제가 양병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에 나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쪽, 반성하는 쪽 갈라져가 난리가 나고 일부는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도 담임 목사 이름을 떼고 간판을 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간을 내어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교회가 참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 좋은 사람을 길러내어 그 사람들을 하여금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진출해야 돼요. 경제계, 정치계, 또 뭐 교육계, 자꾸 사회의 지도층에 나가서 그래야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사회와 국가를 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주국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 양병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가지게 되었고, 좋은 정부 아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담당자들은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우리가 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각계각층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양병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